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를 하고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면 신약 성경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연대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래서 선지서 17권을 마치고 이제 다시 역대상하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을 열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한번 살펴보고 역대기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6권으로 이 신명기 사관은 반드시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 그리고 도덕적 관점을 매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징벌이 있다는 그런 교훈으로 범죄했을 때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고, 또한 징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는 이렇게 사사기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사관, 열왕기 하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하면서 드디어 죄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거나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 그것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또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질문을 통하여서 정치적 왕국은 완전히 망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먼저 역대기 상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역대기 사관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4권을 역대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역대기 사관의 관점은 영적, 제사장적 관점이라서 죄를 찾지 않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도덕적, 선지자적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찾고 말씀을 지켰는가? 지켰으면 축복, 지키지 않았으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사관은 이제 포로 귀환 후기로서 희망의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적 역사는 종교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왕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왕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통치는 반드시 혈통이 있어야 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왕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다윗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사건들을 역대기 상하에서 다른 관점에서 재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 쓰여진 이스라엘 그 왕조사에는 크게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로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취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의 개혁과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예배의 기원과 특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조직을 묘사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사가 즉 역대기 저자는 비록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다윗을 성전과 예배의 진정한 설립자로 역대기 기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이 다윗 언약을 이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은 17장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가가 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왕권을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는 보다 더 크고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존재조차 희미하게 사라졌어도 북왕국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고 또 패망한 후에도 다시 회복되어 신약 예수 시대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가 연결되다가 영적 선민 곧 신약 교회로 확장되는 근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다윗 언약은 언약의 체결, 배경 및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해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정치적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역대기 상하의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종교적 역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가 선지자적 도덕적 신명기 사관이죠.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후자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조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의 영적 중요성을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주제입니다. 역대기서에는 하나님과 훗날, 신약에서의 예수의 메시아 강림을 정점으로 하는 다윗의 언약을 맺은 다윗 왕가의 왕들을 중심으로 또 그들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패망이 있었다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사를 비교적 단순한 시각에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집인 탈무드에 따르면 에스라가 자기 이름의 책인 에스라서를 비롯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에스라의 주 활동 시기였던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BC 537년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는 BC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조명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의 긍지와 더불어 대망의 미래를 소망케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성전과 예배 중심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 중심주의야말로 축복과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역대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은 역대상 17장 다윗 언약 11절로 14절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의 일부를 성취하지만 다윗 보호자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민족적 계보에서 첫 번째에 위치하는데 왜냐하면 왕권과 성전과 메시아가 이 지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책이므로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계보는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서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1장부터 우리가 보게 29장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일부는 아담에서 다윗까지 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선지귀라고 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선민 족보고 4장에서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이고 9장은 귀환자 족보로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족보로 말씀하고 2부는 남왕국 유다의 잔존 시대로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다윗의 신정 대리자로서의 등극 그리고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가 13장에서 17장까지 세 번째는 다윗의 신정 통치 안정을 위한 정복 사업이 18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다윗의 범죄 및 성전 건축 준비가 21장에서 27장까지 다윗의 후기 생애를 28장에서 29장까지 이렇게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인데 선지귀 그래서 선민족보, 지파족보, 귀환자 족보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선민족보이고 오늘 1장 선민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는 그 자체가 구원의 역사의 요약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로귀한 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족보가 수록되어 있고 에서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족보와 에돔 왕과 족장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아담,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데라,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이 아담의 뜻은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는 땅에서 아담은 땅에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족보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줌으로써 구속적 안목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본서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 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인가? 그래서 우리가 야훼이즘 성전 중심의 예배를 지속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혈통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지속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이들이 이제 잡혀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정책, 바벨론 정책, 바사 정책, 헬라 정책, 그리고 로마 정책을 잠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수르 정책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아수르에서는 혈통을 섞어 버립니다. 그리고 분산해서 이들이 분산 정책이죠. 그래서 혈통을 섞고 분산해서 혈통을 섞는 이 분산 정책과 혈통을 섞어 버리는 이 아수르의 정책은 사람들이 봤더니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혈통을 섞는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책은 아수르 정책을 보면서 이제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시킵니다. 그 신뢰가 바벨론과 그들의 새 친구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시키게 되어지고, 바벨론 사람을 그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시 계명을 시키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이제 바벨론 화하려고 바벨론 정책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정책은 이제 포용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독립 전쟁을 할 필요 없이 적당한 내정의 그런 자치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존경심으로 제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라는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 일환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나와 내 왕자들로서 기도해줘, 이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이사야서에 이제 고레스 이제 구원 역사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게 수르바벨과 함께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이 각 민족을 억압해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사는 포용 정책을 하고 이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포용 정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헬라 정책은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장려 정책, 헬라어를 보급하고 정신 세계를 이제 바꾸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고유의 율법을 보호하였으며 안식년에는 조공을 면제하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 정책을 펼치고, 훗날 70인의 그 성경이 애굽 땅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된 것이 바로 헬라 정책, 장려 정책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책입니다. 로마 정책은 종교적 혼합 정책을 펼쳤고 황제 숭배 정책을 이들이 펼치게 되어집니다. 로마는 무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 아구스투스의 이후의 황제들은 두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천했는데, 첫째, 종교의 혼합 정책과 둘째는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헬라, 우리가 로마의 정책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선민 족보입니다. 2장은 야곱에서 시작하여 다윗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본서 기자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메시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한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할 때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더라. 그래서 12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 루벤, 시므, 레위,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왜 3절에서 제일 먼저 유다를 언급했는가?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네 번째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가 가장 먼저 소개된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선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이런데 아비나답 다음에 삼마가 있는데 삼마의 이름을 뺍니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삼마의 이름을 왜 생략했는가? 삼마가 후사가 없이 죽자 본서 기자가 삼마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14절 느다넬 라떼 오셈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17장 12절에 이세 아들이 8명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7명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마를 뺐기 때문입니다. 다윗 형들 가운데 한 명, 이 삼마가 후사 없이 죽자 본서 기자가 그의 이름을 생략함으로 7명의 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도 선민족보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선민족보입니다. 다윗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명단이고 5절로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는 포로기 이전까지와 포로기 이후 솔로몬의 그 후손들에 관한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이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다닐 왕국으로 유다 지파 한 지파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였음을 이미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그 외 9명, 딸 다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4명이고요.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이제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은 여호아하스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 왕가의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요시야의 때에 이르러 끊겼음을 시사하는 말씀이 요시야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개혁자 요시야의 후대에서부터 오랫동안 지속되던 다윗 왕가의 정통 계보가 중단되었음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이죠. 시드기야,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낫살, 여가미야, 호사마, 느다파. 그래서 여고냐 여호야긴 이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선민족보, 그래서 아담부터 포로기까지를 선민족보로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지파 족보에서 12아들의 그 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과 시므온 자손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1절에는 유다의 직계 자손이 5대까지 소개되고 2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24절 이하는 시므온 지파의 가계와 그들의 거주지 및 이동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후손들은 강성하였고 시므온 후손들은 미약하였음을 또한 말씀하고 이는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12아들 축복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서 유다 지파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 야민, 야립, 세라, 사울. 그래서 시므온의 시므온의 지파는 이제 그 미약하였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입니다. 5장도 지파 족보입니다. 5장은 요단 동쪽,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등 세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이들 지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되고 이방 땅으로 잡혀가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루벤의 아들들은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유다 다말 사건, 창세기 34장 그 세겜과의 그 충돌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고 결국에는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요셉은 히브리 율법상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두 몫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두 몫을 이렇게 받음으로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서 생긴 것은 요셉에게 두 몫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6장이 에브라임 땅이고 여호수아 17장이 므낫세 땅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할 때 이들이 이제 두 몫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자 명분이 갖는 실제적인 위엄과 그 힘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간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이제 돌아간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갓자손은 요엘, 사밤, 야네, 바산, 사밧.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는,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도 지파 족파,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가 12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은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로 15절은 레위의 아들 중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언급하고, 16절로 30절은 레위의 아들 중 아론의 계보 그 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루고, 31절로 48절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서. 이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입니다. 림니와 시므이의 부친, 그래서 갈릴리와 므낫세 지파에게서 10세 성읍을 받아서 이 게르손이 그 성읍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21장 6절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과 장막 그리고 그 부속
비품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핫입니다.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레위의 둘째 아들로서 모세와 아론의 조부, 출애굽기 6장 18절과 20절에 나오죠. 레위 지파 중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지파로서 성막의 거룩한 기물을 지키고 운반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레위의 셋째 아들인데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메었고 장막의 모든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타 지파에 비해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우리가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관점, 영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사관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사관인데 관점이 제사장적 그 다음에 영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으로 도덕적, 율법적, 지켰으면 축복,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